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성경책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좀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찾아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알려고 들으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이랬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얼마 전에 또 저희 아들 성은이가 천사론, 그 다음에 악령론, 그리고 악령의 계급,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냐? 이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유혹도 없었고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인류의 무슨 그 병이나 죽음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문제를 삼으셨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또 따먹도록 하셨냐. 그래서 그 영국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험주의 철학 그러면 영국의 데이비드 휴m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몰랐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신이 아니고, 그걸 알았는데 막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걸 몰랐다면 전지한 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알았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전능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랐냐? 그걸 알았으면 왜 안 막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에 앞서서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제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창세기 지금 2장의 말씀인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디 나오냐면 1장 27절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막 재롱을 떨고 막 좋은 일을 하고 멋진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고, 그리고 동산에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 그루에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여러 가지 과실과 채소들, 뭐 여러 가지가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자유롭게 다 먹어. 자, 그러면 금지한 건 하나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수천 가지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금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금한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다른 거로서 설명할 때 이렇게 흰 백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여기 점에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 여백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항상 나에게 조금 닥친 어려움, 거기에 막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많은 자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자유를 주는 분이시다.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경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권한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마음껏 하라고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선악과를 왜 주셨냐?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했는데요. 완벽한 대답은 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은 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뭘 주셨냐면 기준을 주셨어요. 이거는 넘어가지 마. 다 해도 돼. 근데 이 선은 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란이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죠. 그러니까 바위가 그런 거예요. 계란, 너 나한테 덤비지 마. 너 덤비면 죽어. 근데 계란이 용기를 내갖고 어디 내가 부닥치면 너 깨트릴 수 있어 하고 덤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지는 거죠. 완전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기준, 야, 이 선을 넘으면 너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딱 선을 전형해 놓고 이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법이야. 이것은 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이걸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왜냐하면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 기준을 어기면 너는 죽게 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넘지 마.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인 나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행복하고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정말로 복과 평안과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부모님을 왜 옛날에는 납치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요. 납치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너 꼭 엄마 손 붙잡고 있어? 꼭 엄마 손 붙잡고 있어?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남산에 왔던 기억이 나요. 빵학년 때라 그러잖아요.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빵학년 때 남산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엄마를 자주 잊어버렸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지 그 엄마를 찾아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엄마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니까 와락 안기고 평안함을 누렸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절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 기준은 넘지 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에 이것만 순종해. 그러면 다 해줄게.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넘어버렸죠. 자, 창조주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피조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네가 자유롭게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장난을 치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죠. 여기 신호등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기가 먼저 갈렸다고 여기 꽉 들어서 할 거예요.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브루스 올마이트가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잠깐 하나님이 돼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너 하나님이 잠깐 돼봐. 그러니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사람들이 뭘 원했냐?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복권산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돈을 분배하잖아요. 그 나누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복권 산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1등이 된 당첨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권을 사는데 다 1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손을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통이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마음대로 신호등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망진창이 된 거, 막 이렇게 된 거죠. 기준과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오히려 법과 질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따먹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자, 선악과를 주셔놓고 따먹지 않도록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만들어 놓고 따먹도록 하셨냐 이거죠. 따먹지 않도록 조치하셨으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따먹지 말도록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인간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런데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인간을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자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죄를 범할지 범하지 않을지 선택할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막 역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프로그램 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했죠. 근데 인간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좀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어요. 변함없이 따먹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자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내가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자제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또 하나 스바냐 3장 5절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뭘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절세 미녀가 있어요. 이렇게 막 변장하고 나와가지고 못된 짓 하고 올라가고 인간들을 막 건드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난잡해요. 난잡한데 그 제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제우스 뭐 이런 엉망진창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 이야 이게 신들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죄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시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죠. 결국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딱 기준으로 두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하게 되면 너 죽어. 안 되는 거야. 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먹지 말아야 하지만 술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좀 절제하면 좋죠. 그 절제하는 것까지 넘어서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운전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120km 달리다가 어떻게 됐느냐? 마주오는 승합차를 박아요. 충돌을 일으켰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승합차에 있는 3명의 가족이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었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행복했던 가족이 갑자기 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가족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상실감과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냐? 누군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그냥 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딱 동산 중앙에 놓은 선악과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제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절망에 빠져.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 하는데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넣고 자기도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이런 선택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피조물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제하는 것.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나는 과연 이러한 절제와 자제를 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